오늘 본문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미 한번 바로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의미는 낙심되고 실망했었기에 이들에게 다시 부르심을 재차 확인하시고 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는 9절에 있죠.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가 뭘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바로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너희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접 해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요,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이 질문이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지금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지팡이의 주인인 아론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좀 볼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자, 지금 요 9절, 방금 읽었던 9절은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론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면 아론은 그렇게 한 것이죠. 아론에게 시킨 건 모세예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요? 아론이. 결국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한 것은 그 일의 마지막에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건 아론이에요. 지팡이 주인도 아론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겁니까? 아론이 한 겁니까?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뭘 하라라고 지시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누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냐면 오늘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3절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성경을 그냥 쭉 찬찬히 읽어 가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은 결국 바로로 하여금 모세가 아론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라 그 말을 거절하게 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3절에 근거하면 충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결국 한 번 가서 실패해서 오늘 7장에 다시 보내시려고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예행 연습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런 오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 가운데 주게 한 것도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 보내신 것도 하나님, 40년이 지나 오늘 80대 되는 해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분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4장 21절입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21절 흡사한 동일한 본문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러분이 이 4장 21절을 보셨을 때 그런 궁금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 그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갈등관계 구도를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 아론 그거의 상대가 바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구도를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적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해보면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모세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스스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뭐가 어색한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을 보시면요.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절부터 우리가 그때 14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4장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왜 설득하시죠? 모세가 자꾸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세요. 누구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 한 명이 필요해서 혹은 인간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지금 왜 모세와 설득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누구를 설득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여러분 노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노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어색한 거예요. 왜 설득하셨으며 노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권한과 그 능력으로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리모컨 누르듯이 go, send, speak. 그럼 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도 어색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2절의 뉘앙스를 좀 살려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안 됐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능력과 권한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신 분이신데 한낱 인간 한 명이 어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색한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건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론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 부분이 너무 표현이 거슬리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궁금한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이 그르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때로 우리들도 마치 모든 일이 내가 한 거야. 내가 계획한 거였어.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기에 이 일이 된 줄 알아? 내가 한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마치 그 일이 안 됐던 것처럼 여길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누가 했고 모세가 했고 아론이 했고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말하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이 해야 될 사명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바꿔서 그건 모세가 한 것입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통해 한 거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전적인 역사하심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인간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헌신,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누구냐? 모세냐? 아론이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린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권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순종과 헌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또 인간 누구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가 취하고 있는 신정론이에요. 신인합동설이에요. 신인합동설이 인간 100, 인간 50, 하나님 50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인간 저자인, 지금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모세가 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말은 인간 모세는 로봇가 돼서 그냥 손만 움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모세가 배운 그동안의 표현들, 모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받았던 것들, 모세의 필체, 모세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바울의 책도 아니요. 성경은 베드로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의 책도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의 저자시니까. 그런데 누굴 통해 일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셨어요. 이게 좀 새벽에 좀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그렇게 했으면서 뭐 연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면 바로의 마음 바꾸면 출애굽 쉽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더 고생하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를 통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누구 때문에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화요일, 금요일에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가면 내 상관이 있잖아요.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내 계급 위에 사람이 내 인사고과를 평점해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한테 인사고과 평점을 내리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 인사권의 권한을 있는 사람한테, 내 샐러리를 정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인간 누구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 그 두 가지를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극단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과 우리의 순종,
우리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사실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